우리 인생의 지난 날들을, 우리 지난 인생의 발걸음, 족적들을 딱 살펴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인생길 위에서 걸음걸음마다, 또 만남마다 이 길로 가면 안 됐었는데 왜 이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좀 신속하게 고속도로 달리듯이 쑥 달리면 좋은데 꼬불꼬불 산길로 왜 이렇게 가게 하시지? 그런 인생의 의문점이 드는 어떤 걸음, 의문점이 드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지나다 보면, 다 지나고 나중에 딱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신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깨닫게 되고, 은혜가 없으면 후회하게 되겠죠. 여러분, 해린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 전도해서 오셨죠? 아니면 부모님이 이 해린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해린교회를 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미사 지역에 하나님께서 해린교회를 또 세우셔서 이사를 오셨거나, 아니면 막 교회를 다 찾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또 운동하다 보니까 망골천 걷는데 갑자기 교회가 여기 있어서 오게 되고, 수많은 이유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린교회의 어떤 모습이든 나는 이렇게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면 지나가다가 왔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해린교회를 왔거나, 아니 더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라고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신앙입니다. 그게 23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걸음을 정한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걸음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고 인생의 시간을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족적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을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는 의인을 가리키는 거죠. 의인이 걸어가는 길을 기뻐한다. 내가 택하여 부르신 자의 걸음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이리저리 우리가 헤매이면서 걸어서 와서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 특별히 의인의 걸음을 이끄시고 이곳으로 오도록, 이렇게 만나도록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해린교회뿐만 아니라 해린교회의 목자이신,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또 그 가운데서 영혼의 어떠한 돌봄을 받고 같이 믿음으로 자라고 같이 복을 받는 그 일들을 해린교회에서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길을 걷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걸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걷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이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야겠다라고 늘 다짐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걸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걸음, 하나님의 자녀된 걸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고 이끄심 가운데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해린교회에 와서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예배 자리 너무 좋아, 그리고 어떤 축복된 자리, 축복된 어떠한 놀라운 자기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인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 당신 만나서 너무 좋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기쁘게 걷도록 하실 터인데, 그러나 그 기쁘게 걷도록 하시는 그 걸음 안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역경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렵고 이게 뭔가 라고 하는 싶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슬픔의 길,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내 자신을 뭔가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만드는 이런 걸음을 걷는 인생의 길 위에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역경을 겪고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아니시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그 길 위에 끝자락에, 그 믿음의 길 위에 끝자락에 누구를 만날 것을 아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 끝자락에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수많은 모든 것들이 눈 녹듯 다 녹아나고,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슬픔을 다 덮을 만한 기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 죽음 이후에가 최종적인 우리의 완전한 기쁨을, 성화를 이루는 이 길이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단기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1년짜리든 6개월짜리든 아니면 좀 더 긴 시간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의인의 길 끝을 보고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마치 내가 좋은 것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면서 전혀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이 후반전 아니면 내 노년의 계획이 좀 어그러지고 미끄러지고 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고 있어서 너무나 힘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알아야 되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그를 구원하여 이끈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아는데 우리 마음은 좀 달라요.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지금도 걸음 인도하신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고까지는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렵기만이 100% 있다면, 그럼 뭔가가 좀 그 안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100%가 있다면 그 안에 힘든 인간의 걸음은 분명히 100% 힘든 게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걸어가는 길 속에서 계속해서 100%의 힘듦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힘든 속에 뭔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서 또 한 번 더의 또 가보자 라고 하는, 그 주님 때문에 가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왜 안 생겨날까라고 할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7절에도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현실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 푹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존재들이죠. 사단이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악한 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그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인생에 선하고 축복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또 나를 악을 깨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나의 믿음을 파상케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그 사람이 내가 걸어간 인생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곳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든 적 없으세요? 사람 때문에? 아마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뭐 이렇게 막 천국처럼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의인이고 뭐 이렇게 다 있고 내게 선을 베풀고 나만을 사랑하고 그 속에 이야기 나누면 뭐 할렐루야 전부 다 외치고, 그런 곳은 천국에 가야만 있습니다. 이곳에도 뭔지 모르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도 있고 세상에는 더욱더 많죠 여러분. 그나마 교회니까,
그나마 교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고 견디며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근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광야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말씀을 듣고 가장 가까이 정말 시청각 교육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떡을 내랴? 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으랴? 식탁 먹고 나면 물을 마실 수 있으랴? 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인도하심 속에서 불평 가운데 갈 때 결국은 그들의 끝자락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것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잘못된 왜곡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로부터 정확하게 들었고 말씀을 그리고 이렇게 봤던 기적들도 정말 정확하게 놀랍도록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속에서 불평하며 다 죽었다라는 사실은 그들의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뭘로 걸었냐면 의심과 두려움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걸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원망하게 되면 그 원망은 또 원망을 낳게 됩니다. 감사가 좋은 이유는 감사가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폭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망을 하면 원망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결론적으로 뭐 때문? 이 말 때문이거든요. 말 때문, 입술 때문이잖아요. 민수기 48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네 입술로 낸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뭡니까? 정탐꾼 보냈다가 야 여기 뭐 이런 곳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거인 같은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 다 죽는다 밥이다 라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40년을 도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심과 두려움 안에서 우리는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의인들은 그렇게 걷지 않죠. 의심과 두려움으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내 걸음이 걷게 되고 그 걸음 안에서 나의 끝자락에 그리고 내 인생의 이 고난의 끝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배부를 것이라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내 힘겨운 하루하루의 걸음을 걷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말하고 싶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원망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평도. 근데 지나치게 걱정, 염려 속에 빠지지 않고 걷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명철을 더 이렇게 의지함으로도 그들은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은 악을 만드는 일로 그렇게 사라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 가운데 때로는 너무 힘겹고 앞이 캄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터널이 아니라 동굴처럼 끝에 가면 막혀서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힘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흑암 같은 껌껌한 곳에서 그대로 내 믿음이 없는 채로 이대로 쓸쓸히 죽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만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도 공격하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왔는데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사단도 주고 멀쩡해 보이던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 보이는 불평의 안개 속에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안개 속에 흑암 속에 확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분노의 용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고통스러운 가운데 불평과 분노를 내 안에서 있다 보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쏟아낼 수 있죠, 여러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나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아픈 것이죠. 같이 힘든 것이죠.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말로 쏟아내고 나면 또 믿음이 없으면 되는데, 또 믿음이 그 안에 밑바닥에 어떻든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또 후회합니다. 아휴,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힘들더라도 나 혼자서 이래야 되는데, 또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기도해야지 사는데 기도도 못하고, 뭐 혼자 살든 간에 혼자 오만 갖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혼자 자책했다가 혼자 분노했다가 또 터뜨렸다가 또 막 계속해서 패턴이 내 안에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내 속에서 계속 있으니까 쫙쫙 말라가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힘들어하고 메말라가고, 자신의 모습에 또 정죄하고 또 좌절하고 또 실망스럽고, 또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이제 머릿속에 지식이 있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더 괴로워요. 아이고, 또 이렇게 이런 모습 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또 야단치시는 거, 그런 마음들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믿음 없는, 이렇게 해서 끝장난 것처럼, 미끄러진 것처럼, 더 이상 소망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런 내 믿음 앞에서도 스스로가 정죄하는 모습 가운데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이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이렇게 나한테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성경에 부르짖으라 얘기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열릴 텐데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저 걷기만 하느냐 라고 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깊이가 뭔지를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시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지 너무 아시죠. 특별히 자신의 핏값으로 산 의인에게는 더 잘 아시죠. 그렇게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4절 이렇게 반응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엎드러지는 당신의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자비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으시는 그 은혜가 자신의 백성인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걸음을 인도하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역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며 강야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의 시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처벅처벅 걸어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 한 구절 보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오늘의 날주의 말씀인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는 누구의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요. 그뿐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회해서 돌아가고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주저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으로 걸어가도록 여전히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요, 모든 만물을 그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지금도 붙들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도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요, 여러분.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너무 미약하다고 스스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초라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나을 수 있어, 이 믿음은 초라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최초로 고백했던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탁월한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그 영광스러운 믿음이고 가장 놀라운 믿음이고, 결코 고난마저도 사단마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붙들고 일어나면 뭐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고 은혜의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깊게 경험하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